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3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33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와 창조와 그리고 통치하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시편 제33편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 1절 의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직한 자들아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즐거움을 누리라. 제1단계 메시지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신의 은사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방은 은사가 제1단계 메시지가 아닙니다. 시편 33편 제1절 이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33장 5절에서 제1단계 메시지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체득, 미시밭, 헤셋.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대 알처신에서 곧 하나님의 의를 1단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시바트 정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시바트는 정의요, 진리요, 그리고 심판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가 뭐냐고 가르칠 때에 Ministry of Justice, 바로 이것이 원어로 미시바트입니다. 시편 33편 5절 이하에 나타나는 미시바트, 정의, 진리, 그리고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심판.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 산하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심판을 잘라버리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리고 듣기 좋은 메시지로 만민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통하여 마지막 부분에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능력의 종 불의 사자 메신저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33편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체득, 미시밭, 헤세드를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시바다, 정의를 지켜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정의를 지켜라. 정치에서 정의를 지켜라. 종교, 교회에서, 교회 성도로서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말 한마디가 수표가 되게 하라. 수표가 되게 하라. 체득, 미시밭, 헤실 33장 5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1단계에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헤세드,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은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이하에서 순교신앙,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네 목숨을 바쳐라. 필사적생 목숨을 바치라고 선포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따르라.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오늘도 번영주의 우상을 가르치는, 성공주의 우상을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이하에 환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것이 곧바로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순교신앙,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긍정의 신메시지에는 예수님의 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참여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번영주의 우상 메시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잘라버렸습니다. 십계명을 이미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33편을 통하여 첫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땅의 복, 범사, 복,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말씀을 합니다. 33장 16절 이하 그리고 19절 땅의 복, 기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국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곧바로 33편 10절 16절 이하 그리고 19절 범사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결론, 세 번째 결론의 메시지가 33편 21절 22절 등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다시 한번 체득, 미시바, 회신,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골로새서 1장 27절 이하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 예수님이 소망이 되심을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 10편 33편 22절에서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10편 33편에서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결론에서, 메시지 결론에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몇 신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만인으로부터 오디양 7대주 땅끝으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박수와 박장대소 떠나갈 듯이 웃음으로 복서로 메시지를 가라마는 몇 신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경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모든 만인으로부터 칭찬받느냐? 예수님께서도 칭찬받아보지 못한 만인으로부터 칭찬받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박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돌멩이로 던짐을 받아 죽을 위기에 임하셨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너는 만인으로부터 칭송을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오늘도 세계를 각성시키십니다. 종교개혁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는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도 땅의 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예수님 앞에 최대 메시지를 회시하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장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신칭의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무장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창조하심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시편 제33편 6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루하 신약에서는 푸뉴마 루하 푸뉴마 영으로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창조, 영으로 창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샤마임 엣 에르트 샤마임 하늘과 에트 그리고 에르트 땅 지구를 모든 우주 지구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태초에 예수님이 창조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4대 성인은 창조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창조하신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중국의 공자 선생도 피조물입니다. 중국의 공자 선생은 조상신을 섬긴 다신론에 속하였습니다. 공자 선생은 귀신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BC 6세기에 태어났던 인도의 석가부다, 무신론을 가르쳤습니다. 왜 인도에서 태어난 석가부다가 무신론을 가르쳤습니까? 인도에 누가 내려왔습니까? 누가 내려왔습니까? 유럽 사람 아리안족이 인도에 내려와서 인도의 철학, 종교를 통치했습니다. 바로 아리안족, 유럽의 아리안족 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무신론, 유물론이 들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유물론,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론, 탈레스의 유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 이들은 물이 우주의 근원이다. 불, 파이어, 불이 우주의 근원이다. 혹은 여기에 공기, 흙, 물, 불, 엠페도클레스, 이 철학자가 이렇게 유물론, 헤라클레이토스,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엠페도클레스 등등이 그리스의 철학을 이루어가면서 다신론과 함께 유물론 가르쳤으며, 이 유물론을 주장하는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내려와서 영적인 철학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음을 기억해야 하고, 석가부다는 그 당대의 최고의 위의 단계, 정치보다도 위의 단계, 왕이 되는 정치 영역보다도 더 위의 단계, 종교계에 자기 몸을 바쳐 유럽의 철학을 따라서 무신론을 따라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4대 성인 세상의 피조물은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호메도 AD 570년 AD 6세기에 태어났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자 되신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란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코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모릅니다. 그러므로 코란에 나타나는 알라는 성경에 나타나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알라와 엘로힘 하나님 분명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안수지사님 등등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이슬람 영역에 가서 무익할 때 성경에 나타난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코란이 말하고 있는 알라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운동가들의 주장을 빌리면 모든 직업,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천직 직업의 의식을 가지고 직업, 자기 위치에서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신론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신론, 다원주의, 우상을 섬겨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 미신을 섬겨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3편 6절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시편에서도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시편 110편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 선지자 다윗,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한 다윗, 말씀으로 충만한 다윗이 시편 110편 1절 이하를 통하여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다윗은 이때에 성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주님,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44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10편을 정확하게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4절 이하를 통하여 무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얼마나 멋있는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지혜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말씀과 마태복음 22장 44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주님이다, 다윗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창조주이신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만 가르칠 때 젖먹이 신학으로 빠지게 하든지, 하나만 가르칠 때 쌀국수 믿음, 죽은 믿음, 이단,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이단, 지옥으로 떨어질 이단.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세상에서, 종교계에서, 그리고 정치계에서 가장 성공했지만은 예수님의 심판에서 지옥으로, 산채로 던짐받는 자가 되는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만 알고 전체를 바라보지 못할 때 이단에 빠져버리고 사탄의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뱀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뱀의 자손,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벌써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바달, 쉐프레드, 나누어라. 뱀의 자식과 사탄의 자식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어라. 이것이 곧바로 천국과 지옥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3편에서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청구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3편 6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영으로, 영, 루하. 구약성경 원어 영이죠. 신약성경 원어 영어로는 pneuma, 루하로, pneuma로, 영으로, 스피릿,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음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시편 33편 6절 그리고 33편 7절에서 지옥을 가르치십니다. 지옥을 준비하신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33편 시편 33편 7절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창조하실 때 지옥, 태홈, 지옥, 어비스, 지옥, 하데스, 지옥, 타르타로스, 지옥. 하나님이 시편 33편 7절 이하를 통하여 지옥을 준비하셨음을 오디양 7대주는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또 바로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잘라버리고 듣기 좋은 메시지로 박수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박장대속해하여 박수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디양 7대주 어느 나라에나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두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이 기록되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까? 오디양 7대주 어느 나라든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어느 나라든지 심지어 그리스 유물론을 가르쳤던 그리고 다신론을 가르쳤던 그리스 나라까지 홍수심판 그리고 타르타로스 지옥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33편 7절의 지옥 태홈, 이 태홈 원어가 태홈이죠. 태홈. 이 태홈 원어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땅이 혼돈, 공허, 그리고 결과는 어둠, 어둠의 결과는 태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어둠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라, 천국과 지옥을 분리시켜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다. 그리스의 철학이 뭡니까? 혼돈이죠. 카오스, 케이오스, 카오스, 혼돈. 혼돈하는 물체가 있었더라. 여기서부터 바로 물질에서부터 그리스의 철학은 시작이 되죠.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잘라버리고 물질에서부터 철학을 이야기하고 물질에서부터 종교를 이야기하고 물질에서부터 역사를 이야기하는 타락한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철학, 탈레스의 유물론 철학,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론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 철학, 엠페도클레스의 유물론 철학. 바로 이 유물론 철학으로 온 세계가 빨려 들어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가 AD 14세기 르네상스 때, 르네상스, AD 14세기 르네상스 때 온 세계가, 온 인류가 그리스의 고전 철학으로 돌아가서 유물론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다신론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타락한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지 않습니까? 타락한 시대정신, 벨테가이스다, 짜이데가이스다, 스피릿 오브 더 월드.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바로 여기서 유물론에서 공산주의, 타락한 시대정신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진화론.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 찰스 다윈 영국 사람, 유럽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럽의 유물론을 본받은 유물론의 희생태가 된 찰스 다윈. 찰스 다윈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자지만 유물론에 피가 흐르고 있는 찰스 다윈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짐승이 인간이다, 인간이 짐승이다, 원숭이가 인간이다, 인간이 원숭이다, 인간의 조상은 짐승이다, 진화론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찰스 다윈이 살았던 이때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톤,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마침내 잠비아에서 순교했죠. 이렇게 리빙스톤과 찰스 다윈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바다를 여행했습니다. 리빙스톤은 바다를 여행하여 아프리카로 왔습니다. 그리고 잠비아에 와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찰스 다윈은 같은 시대에 신학교 다녔고 같은 시대에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배를 타고 항해했을 때 리빙스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찰스 다윈은 배를 타고 오디양 열대주, 대서양 그리고 태평양을 다니면서 찰스 다윈은 원숭이를 만났습니다. 짐승을 만났습니다. 리빙스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했는가 하면은 같은 시대에 찰스 다윈은 짐승을 만났습니다. 원숭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조새, 화석 이런 걸 만나서 결론적으로는 짐승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짐승 문화를 진화론을 통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짐승 문화의 모습이 뭡니까? 짐승 문화, 간통 사이에, 간통하는 사이에, 동성애, 동물성애,
가축성에, 짐승성에, 근친상간성에, 딸성에, 아동성에,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에, 수간. 이 짐승 문화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진화론. 짐승이 인간이다, 인간이 짐승이다 가르친 진화론. 진화론이 짐승 문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 인간은 물질이다, 물질이 인간이다. 바로 이 유물론이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바로 이 공산주의 국가를 통치했던 스탈린 이름이 뭡니까? 조셉 스탈린, 조셉 스탈린, 조셉 요셉, 성경에 있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탈린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생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밟아버리면서 유물론을 통하여 짐승문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 19장 20절,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던 거짓 선지자,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가, 이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지고 있음을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정치에서는 가르쳐야 합니다. 역사는 가르쳐야 합니다. 철학은 가르쳐야 합니다. 심리학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인문학은 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가르쳐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를 통하여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할까 조심하라. 이들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세상을 쫓습니다. 인본주의를 쫓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편 33편을 통하여 다윗은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영, 루하, 스피릿, 푸뉴마, 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영으로 창조하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선포합니다. 33장 6절, 33장 7절에서 지옥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타락대로서 태홍 지옥을 준비하셨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33장 15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원어로는 마음이 live, heart, 원어로는 live로 되어 있죠. 이 live, 마음, heart,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선포합니다. 33장 15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옥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heart, live, heart를 창조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어찌 동일하게 모든 5대양 7대주 어느 지역이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 종교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하여 인간은 종교를 만듭니까? 어찌하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바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15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것,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번음으로, 루하로 우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셨다. 리브, 하트,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창조주를 추구합니다. 창조주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 모든 애기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보세요. 천국을 가르쳐 보세요. 지옥을 가르쳐 보세요. 애기들이 천국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옥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바로 모든 애기들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heart, live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3장 11절이요.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리브, 마음, 하트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바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니샤마 하이, 니샤마는 루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루화, 그리고 윈드, 바람, 루화, 영, 윈드, 바람, 그리고 브레스, 호흡,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스트, 짐승, 기억해야 합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인간이 짐승으로 타락합니다. 영이 죽어버리게 되면 인간이 짐승이다. 인간이 원숭이다. 인간은 물질이다. 이렇게 짐승으로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니샤마 하이, 바로 거기에는 영, 루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비스트,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니샤마 하이를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마침내 네피리 하이가 되었더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바로 이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강도, 어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도 신학교 갔죠. 그렇기 때문에 칼 막스도 어릴 때부터 유태인으로서 자라면서 성경을 배웠죠. 그리고 찰스 다윈, 진화론 짐승이라고 가르치는 찰스 다윈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3단계 메시지로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무엇으로 죽여요?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는 첫째도 결론도 영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3단계 메시지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 보세요. 사탄의 메시지는 꼭 같습니다.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 결론도 땅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메시지를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첫째도 영적인 것, 결론도 영적인 것, 영적인 메시지를 받으면 가슴이, 양심이 찔립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통에 잡아야 하는 괴로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메시지를 들으면 사탄이 언제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언제 진리를 선포했습니까?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최대 미시바드, 사탄이 언제 심판이 있다고 선포합니까? 사탄이 언제 정의를 지키라고 선포합니까? 사탄이 언제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는 순교에 대하여 사탄이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사탄이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첫째도 땅이 뭐 빵빵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배가 고픈데 빵을 먹으라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로 들려옵니까? 이것이 사탄입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기적을 행하라, 기적을 행하라, 기적을 행하라. 이것보다도 더 멋있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결론, 온 천하만국을 내게 주려라, 천하만국을 내게 주려라. 정치우상, 이거보다도 더 좋은 인간의 야욕을 채워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3단계 메시지에 걸려서 찰스 다윈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칼 막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자 요셉 스탈린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33편 6절을 통하여 7절을 통하여 15절을 통하여 창조하신 모습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 창조 후에 하나님이 통치하심, 우주를 통치하심에 대해서 다시 주장을 하는데 3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의 사상 그리고 플랜, 계획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폐하시는데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버티겠습니까? 33장 10절 모든 사상, 국가의 사상, 철학의 사상, 정치의 사상, 모든 영역의 사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철폐시키신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유물론 사상을 주장합니까? 진화론 사상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다가 견뎌낸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제국이 세상에 등장했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역사상에 사라졌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 헬라, 롬. 세상에 나타났던 제국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들의 사상을 다시는 유물 그리고 진화론 그리고 지식우상, 지식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마지막 때의 지식우상, 타락한 시대정신, 지식우상이 짐승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식을 자랑하는 자 있습니까? 지식우상, 오늘도 책을 많이 읽었다고 지식을 자랑하는 자 있습니까? 그래, 그 지식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지식,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지식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바로 그 지식 우상이 영혼을 죽이고 있음을, 당신의 영혼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 우상이 짐승 문화로 끌고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우상을 따라가면서 책을 많이 읽으려고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책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다시는
다신론을 배웠지 않습니까?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을 배웠지 않습니까? 진화론, 인간은 짐승이라 하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짐승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이것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어 재물되지 않으면 바로 그 지식이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 그리고 세계를,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후손을 짐승 문화에 빠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편 33편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국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철학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지식을 자랑하는 그리스에 파송했지 않습니까?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멋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 지식하게 되면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바울 사도 지식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깨뜨려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시켜서 그리스 나라, 우상을 자랑하는, 다신론을 자랑하는 그리스, 철학을 자랑하는 그리스, 인간 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에 파송하셨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리스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다. 너희가 지식을 자랑한다면 지식가, 선비, 나와 봐라. 너희가 지혜를 자랑한다면 지혜자, 나와 봐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그리고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셨다, 어리석게 만드셨다. 이거보다도 더 멋있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왜 어리석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느니라. 1724년 독일에서 철학자 활동했던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 온 일생을 투자하여 철학을 다 종합한 결과 선포한 것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시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 앞에 지식을 자랑할 때 누가 있습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때가 누가 있습니까? 책을 세상에 있는 거 다 읽어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지식이 뭐가 돼요? 우상이 돼서 짐승 문화로 가족을, 국가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3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치하시고
사상을 통치하시고 철학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6절 이하를 통하여서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국가의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어떤 왕이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자기 왕의 보좌를 지킨 사람이 있느냐? 없다. 모든 나라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애굽 바로가 군대로 자기 자리를 통치했습니까? 애굽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론에 패배한 이후,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패배하고 헬라 알렉산더 왕에게 밟히고 마침내 로마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이것이 애굽의 역사입니다. 아수르 BC 612년도에 아수르 바빌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빌론은 539년 BC 539년도에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는 BC 330년도에 알렉산더 왕 헬라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헬라는 언제 망했습니까? 헬라는 BC 31년도에 로마 아우구스투스 장군과 싸웠죠. 악티움 해전, 지중해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하고 BC 30년에 그리스가 멸망합니다. 이때 BC 30년에 왕이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 7세. 이 여인이 그리스의 마지막 여왕이지 않습니까? 그리스 마지막 여왕으로서 어디를 그때 통치했습니까?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죠. 아우구스투스가 점령했죠. 그리하여 헤라클레이토스가 아니고 클레오파트라 7세 여왕, 그리스 여왕, 마지막 여왕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칼날에 의하여 멸망당하죠. 이때에 클레오파트라 7세는 자살로 끝나지 않습니까? 뱀에 물려서 자살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어떤 세계가 왕이 자기 군대로 자기를 지켰습니까? 바로 시편 33편 16절 이하, 왕이 자기 군대로 자기를 지킨 자가 없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먼지처럼 날아갑니다. 로마는 언제 망했습니까?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마는 AD 476년에 게르만족에 멸망당하죠. 그리고 동로마 1453년 오스만 터키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오스만 터키는 세계지 1차 대전 바로 그 결과로 망하게 되죠. 세계의 어떤 제국이 자기 군대로 핵무기로 자기를 지킨 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 그리고 심판 통치하심을 기억해야 지옥을 준비하셨다. 타르타로스 지옥을 만드셨다. 33장 6절 7절 하나님이 지옥을 준비하셨다. 기억해야. 그러므로 지혜자는 결론이 뭡니까? 지혜자가 지켜야 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이것을 지키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3단계 메시지, 체리, 미시밭, 해신,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피스티사, 크리스티사,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신약, 구약,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오늘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무장하여 종교개혁운동 승리한 대한민국을 통하여 땅끝까지 땅끝 선교 시대됨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